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이 무슨 기간이죠? 부활주일 기간입니다. 부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그 성령 강림 주일까지가 계속 부활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부활주일 한 번만으로 예배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5월달에 이제 행사가 많아서 좀 어떻게 보면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50일 전도운동 기간이고 뭐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또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이라는 게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풍성이 없고 혹은 풍성이 누린다는 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명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곧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무슨 말이죠?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저 식상한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과연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 거라는 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실감이 나시나요? 그저 그런 실감이 나지 않는 말을 그냥 여러분 그냥 뭐 대충 알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생명이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초기 기독교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죠.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가장 중요한 소재, 즉 제목, 작은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생명은 단순히 인간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생명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시대의 생명에 대한 답을 얻는 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으면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해서 묵상 글을 올렸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 이후 7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7절에서 10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말씀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양의 문이시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양의 목자다, 우리가 늘 듣던 말인데 부활절 말씀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바로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바로 부활절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말씀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 부활절과 부활 생명과 연관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인류 기업에서 한 농촌에 최첨단 시설을 구축해서 선진기법의 농사를 하려고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반대가 만만치 않자 기업 총수가 직접 마을 회관에 찾아가서 농부들을 설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시간이 넘게 이 마을의 선진기법의 농업기술을 이제 구축하면 최신식 농기계와 최첨단 농업설 윤리들을 무상으로 투자하겠으니 승인해달라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농부들은 그게 뭐 그리 필요한가 시큰둥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뭐 그리 달라지냐 했습니다. 그러자 총수가 이렇게 말했죠. 더 이상 힘들게 고생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말. 약간 좀 사탕발림 같은 말이죠. 즉 점심 드시고 이제 낮잠도 한숨 주무시고 또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 일해도 되고 놀면서 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총수가 농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평생 농사 일을 해오신 어르신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디? 이렇게 얘기했다. 점심 먹고 낮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비싼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 있는 대단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가능한 작은 일상이 오히려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예화에서 농부들에게 농사일이 곧 생명일 수 있습니다. 생명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학기술이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생명은 그저 작은 일상과 같은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작은 일상들을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의 배경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깔려 있습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목장, 지금 이스라엘 땅의 그 목장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밤만 되면 목자가 양들을 문을 통해서 꼭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불러들인다. 양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 목자는 비로소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청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문 앞에서, 양 문 앞에서 양은 목자를 통해서만, 목자를 확인해야만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문학 전통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 문학 작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문입니다. 문이 열리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자면서 꿈을 꾸었던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다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화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육화를 믿는 자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양문의 비유와 같은 것이죠.
8절에 나오는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표현은 그 단어가 암시하듯이 도둑이나 강도의 이미지 안에 과거에 일어난 우리에게 생소한 역사적 배경이 또 깔려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왔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느냐?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특별히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수전절이 무슨 절인가요? 수전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절기라고 합니다. 기원전 167년 사자처럼 용맹했던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북쪽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리아의 안티쿠스 4세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후 성전 봉헌식을 가졌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외세를 몰아낸 날이죠. 당시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를 몰아내고 한 행동은 모두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사상에 담겨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가 이처럼 마카비처럼 외세를 척결하고 성전을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자가 바로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유다 마카비가 이 메시아 사상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스스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자손들은 다윗 후손이 아니었지만 로마가 헤롯을 왕으로 임명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왕의 전통을 잇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 역시 로마가 임명하기로 했으나 그 역시 유다 마카비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정통성을 갖추려고 했던 것을 보면 당시 마카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소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메시아 소망을 이룬다는 명분을 가지고 마카비가 했던 것처럼 반란 운동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희생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희생시키면서 특별히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면서 혁명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바로 절도와 강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그러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절도와 강도가 아니라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을 나타내는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무력반란이 아닌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울타리, 즉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7절,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도둑과 목자를 매우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고 반대로 목자는 양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더 존중하고 더 예수님보다 더 옳은 지도자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인정을 받으셨다면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저 떠돌이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겼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삶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0대 초반에 그는 로마형법인 십자가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죽음을 누구도 생명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 꺼림직하고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고난과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죽음과 생명이 얽혀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한편으로는 죽음을 말하다가 한편으로는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기독교 신앙의 진짜인가를 우리가 선택하기,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기독교 신앙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서 교회 생활만 그저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풍요를 경험하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이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의 창조 사건에 포함시켜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하신 로고스, 헬라어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 창조의 가장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났고 생명의 깊이를 경험했다고 요한복음 기자 바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적인 생명 경험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일어난 부활 경험이다. 제자들이 예수 부활 경험을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한 것이고 절대 생명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 경험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부활이라는 것이 절대 생명의 경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게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생명 경험을 여러분 무엇으로 하고 계시나요? 절대 생명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선한 규범, 규칙 같은 것들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모범생이 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율법을 당연시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까지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역시 실제 삶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삶을 신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유혹과 같은 것이죠. 욕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야 할 유혹과 욕망에 스스로 갇히는 것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렇지만 세상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삶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눈치를 보면서 자신을 맡기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 평가에 따라서 좌충우돌하다가 영혼의 만족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거꾸로 세상의 기준을 초과 달성할 경우라 할지라도 교만에 빠져서 영혼의 안식을, 영혼의 평화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평가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삶을 전혀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생명을 점점 풍성히 얻고 풍성히 누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자신은 예수님의 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까이 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운명에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실제로 가까이 간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경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들과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것처럼 가까이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 보십시오. 여러분의 단조로운 삶이 오히려 놀랍도록 풍성해질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참목자이신 주님께 속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